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부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의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권위 논쟁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휴일날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보시고 그들을 다 그 이방인의 뜰락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방인의 뜰에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것 가운데 과연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즉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공간들을 우리의 기존 믿는 분들이 다 차지하고 새 사람이 왔을 때 있을 곳이 없는 이런 교회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이 한 번쯤 우리 살펴보는 그런 믿음의 입장을 바꿔놓고 새신자들이 왔을 때에 편안하게 그들이 교회에 적응하고 또 같이 공동체 속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져야 하지 아니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화요일에 있었던 권위 논쟁의 사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23절로 27절에 보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의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의 그 환전상의 책상을 둘러엎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이들의 대답에 질문으로 대답을 간접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너희에게 한 말을 물을 텐데 과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26절에 가서 보니 25절에 가서 보니까 만약에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믿지 않느냐라고 물을 것이며 또 만약에 그를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이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훌륭한 순교자요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비유가 뭔가 하니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비유를 두 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8절로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호돈에 가서 일을 하고 와라 했더니 이 첫째 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갔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안 가니까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또 불렀죠. 예, 너 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고 와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안 가겠나이다. 하고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저희가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둘째 아들은 갔어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냐? 둘째 아들입니다. 맞다. 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이 폭탄적인 선언을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는 것을 뉘우치고,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치는 것까지는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 갔다고 해요. 포도원. 이게 바로 회개. 창기들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첫째 아들에 비유되어지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듣고 뉘우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 신앙으로 이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먼저 회개하고 뉘우친 이 둘째 아들의 비유가 되어진 창기들과 세리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전통적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원가지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잘리워지고 꺾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과 저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을 하고 순종을 하고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은 회개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물론 말씀이 있다가도 회개를 하고 찬송 부르다가도 회개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공식적인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때그때마다 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또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참된 회개를 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표지가 되어집니다.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았던 이런 믿음의 삶이 바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는 믿고 인정을 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며 또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경건하고 뉘우치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둘째 아들의 비유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방향이 바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을 하고 늘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십자가 붙잡고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로 거룩한 길로 거룩한 성도의 길로 믿음의 제자의 길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며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또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